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끝나가는 12월입니다. 많이 힘든 순간순간을 지나오게 하셨고 지금도 내일도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과 사랑으로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작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이든 감사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은혜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칭찬하시고 아낌없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하지요. 한 주간 동안 힘드셨지요. 잘 이겨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읍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납시다. 당신은 분명히 잘 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요즘 시대가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요. 사실 살아보니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점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반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속상함이 마치 이 감정적인 영역의 속상함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침체까지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오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때로는 낙심이 자꾸 찾아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굉장히 낙심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우리의 낙심, 침체의 원인이 뭘까?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정답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망각하면 누구나 다 침체가 온다. 누구나 다 낙심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흐려지면은 영혼은 자동적으로 식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이 까맣게 잊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달려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한 이유가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기억이 돌아와요. 어떤 기억이요? 은혜 받은 기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기억이, 내가 구원받은 기억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기억이, 나를 살려주신 기억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기억들이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막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외침이 환경을 위한 외침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에게 막 외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외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자기 영혼에 대한 외침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독백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명령이에요. 영적인 명령. 네 마음이 왜 죽어있느냐? 영적인 명령이에요. 살아나라는 명령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라, 내 영이 살아나라, 내 마음이 살아나라, 내 기도가 살아나라. 살아나라는 자기 명령을 자기 영혼에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내면을 깨우고 내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은요 부르는 만큼 살아나요. 부르지 않으면 침체로 빠져요. 부르면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침체는 우연이 아니에요. 낙심도 우연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전략을 꼭 씁니다. 그것이 뭐냐?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여러분, 나쁜 것에 침묵하면 얼마나 좋아. 불평 불만에 침묵하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침묵하느냐? 중요한 것은 기도에 침묵합니다. 감사에 침묵해요. 예배에 침묵해요. 은혜에 침묵해요. 영혼의 전쟁에서 이미 침묵한 그런 사람들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예배에도 아멘 안 하게 해요. 에? 찬양도 입만 그냥 흉내만 내게 해요. 영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막 오라의 공동묘지처럼 칼 물고 나타나지 않아요. 삼킬 영혼을 찾아서 영적으로 깜빡깜빡 졸게 하고 죽게 하고 눈 감게 하고 입 닫게 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칼처럼 찌르는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 한마디가 사탄의 그 만들어 놓은 감정을 깨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인 칼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절망의 목을 차단해버리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침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선포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에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자기 영혼 앞에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낙심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꺼진 심령에 불을 다시 붙이고 무너진 심령의 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어 넣어 주셔서 생기가 살아나는 돋아나는 거룩한 체험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낙심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 대단한 분들 다 낙심, 아브라함도 낙심 왔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뭐 엘리야도 할 것 없어. 다 낙심은 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뭡니까? 낙심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에? 기도하다가 무너져요. 에? 섬기다가 지쳐요. 싸우다가 상처받아요. 웃다가 울고 싶어요. 사랑하다가 모욕당해요. 이럴 때에 영혼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아, 이젠 나도 모르겠어. 에레이마 세리마다 때리치아 삐자마. 그냥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주님, 나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너는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네 꺼진 심령에 내가 다시 불을 붙이리라. 할렐루야. 네 가정은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까? 네 사업은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까? 네 자녀는 다시 살아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밑에 불러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입에서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일격을 강하십니다. 일격을 강타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속삭여요. 낙심이 올 때, 야 끝났어, 종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낙심을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망을 느낄 때에 여러분, 절망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은 그러면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소망은 하나님의 결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결정하셨어요. 아무개야, 너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외치십시다. 아무개야, 시작. 너는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은 내가 보는 곳에서 오는 것이고 회복은 내가 바라는 곳에서 내려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다시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표제에 뭐라고 그러죠? 표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라 자손의 맞서길이라 그래. 고라 자손의 맞서길. 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누구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예요. 자,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는데 고라 자손이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넘어진 가문, 심판 가문 받은 가문, 멸망받은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지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열심으로 성막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교만이 들어왔어요. 교만이. 왜 모세만 지도자냐? 응?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 아론의 새끼들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레위 지파이냐? 이렇게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을 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영혼에서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시선이 뒤틀려요. 그러니까요, 시선이 뒤틀리니까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평과 불만에다가 반역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땅이 갈라져요.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을 땅이 삼켜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파묻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심판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심판입니다. 이제는요, 고라 가문은 끝났어요. 예? 저 가문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이제는 회생의 가능성이 0.001%도 없어요. 누가 이 가문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한 구절을 남깁니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딱 한 줄, 네 마디. 그러나 이 네 마디는 인생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 가문을 삼족 막 멸하면서 왜 놔뒀을까? 왜 심판 중에 이 불씨를 남겨두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꺼진 가문, 심판받은 가문을 통해서도 다시 불을 붙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씨앗을 남기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씨를 심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졌다, 사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씨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진 영혼,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사업, 무너진 교회, 무너진 직장,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는 꺼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을 붙이시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에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보십시오. 조상들이 왜 심판받았는지 알았어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 가문이 왜 무너졌지? 이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 대신 겸손을 선택합니다. 반역 대신 섬김을 선택합니다. 침묵 대신 찬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고라 자손은 성전에 찬양대로 세워주셨어요. 넘어진 가문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심판의 가문이 부흥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꺼졌던 가문이 불을 다시 붙이는 희망의 가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고라의 시가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편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시편을 보든 간에. 그게 뭐냐? 통곡과 부흥이에요. 통곡함이 있어. 그런데 그 통곡이 통곡으로 끝나지 않아.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소망, 다시 일어서는 부흥, 다시 회복되는 부활. 이런 은혜가 이들의 이 시 가운데에 딱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절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피보다 더 깊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이 말은 자기 비난이 아니에요. 이 말은 회개와 절규도 아니에요. 이 말은 불씨를 깨우는 부흥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은 단순한 고통의 시가 아니라 낙심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는 낙심을 뚫고 일어나는 영혼의 교과서와 같은 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영적인 매뉴얼이 시편 42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라 자손이 쓴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문은 심판받은 가문이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왜?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너 안에는 아직 불씨가 있다. 너는 다시 일어난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시편 42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가문을 일으키시겠다. 가정을 일으키시겠다. 네가 지금 무너진 모든 그 자리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손이다라고 확정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진행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낙심과 절망을 십자가에서 소망과 은혜로 바꾸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일으켜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들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들 위에와 특별히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적들 앞으로 좀